오늘은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서신들 공동서신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 뭐 특정한 교인이나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전체 교회를 위한 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의 이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전서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또 비두니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소신자를 기록했는데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럼 이 편지를 베드로에게서 전달받아 가지고 그 넓은 지역의 각 교회들에게 전달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한다, 이렇게 밝힘으로써 이 편지의 전달자가 실로아노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실로아노가 이게 로마식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라틴어죠. 근데 이 라틴어를 헬라어로 표기하면 실로아노는 신라가 됩니다. 여러분 익히 아시는 이름일 건데,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신라의 로마식 표현 이름이 이제 실로아노 이렇게 되는 거죠. 신라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 회의 내용, 이방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안디옥에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신라입니다. 이때 파견된 두 명이, 한 사람은 유다였고 한 사람은 신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안디옥에 파견돼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공의회 편지를 전했을 때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편지를 읽고 위로를 받아 기뻐했다,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우리 사도행전 15장 30절 3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2절 보시면,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자, 여기 베드로 전서 5장 12절에 등장한 이 편지의 전달자 실로아노가 신라인데, 신라도 선지자라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라는 사람은 로마인이면서 또 예루살렘 공회가 인정해서 안디옥에 파견한 교회 공식 대표였고, 또 사도행전 15장 32절에 의하면 선지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초대교회에서는 리더십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실로아노가 여러모로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배경과 자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실라를 데려가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이 데려갈 수 없다고 했던 그 마가를 이제 데려가서, 그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서로 갈라서면서 역방향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등장하지 않게 되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성경에 이제 전면에 등장해서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이제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가서 옥에 갇히게 되죠. 그 점치는 그 여자 귀신을 이제 쫓아내 주니까 그 주인이 고발하는 바람에 이제 옥에 갇힙니다. 그때 이제 바울과 신라가 이제 찬양을 했죠. 그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묶여있던 사슬들이 끊어지고, 이때 이제 죄수들이 다 쏟아져 나오니까 간수장이 그걸 보고 자살하려고 했을 때 죽지 마라, 그리고서 복음을 전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이 실로아노, 신라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내내 바울 옆에 이 실로아노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위로도 받고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내가 기록했다,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실로아노를 통해서 편지를 썼다는 게 뭐 함께 공동으로 썼다는 뜻인지, 단순히 베드로의 편지를 전달하는 전달자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근데 실로아노가 이 편지를 전달했다는 것은 정확히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베드로의 편지를 실로아노가 대피를 쓸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자체가 굉장히 고급 헬라어로 베드로전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헬라어를 구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판단이 되고, 베드로가 얘기한 그 말을 실로아노가 이제 대피를 해서 썼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신라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바울과 베드로의 동역자고 또 선지자였고 또 1세기 초대교회의 핵심 리더십이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쓴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참되다는 헬라어가 이게 뭐 헬라어가 알레세이아인데 진리라는 뜻입니다. 참이다, 진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참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 전서의 내용들이 진리에 기반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은 전부 다 진리다. 나 개인의 생각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었고 또 그분의 그 은혜는 모든 은혜는 모자르거나 부족하거나 뭐 속이거나 결함이 없는 진리 대신 참된 은혜였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면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은혜다라고 할 만한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뭐 출신 자체가 무식한 어부 출신이었고 또 모든 사람이 반대했던 예수님의 제자였고 뭐 나사렛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또 그나마 이제 그 사람의 수제자라고 하는 게 베드로인데 또 예수님이 잡힐 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었고 훗날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기는 했지만 결국엔 자기 스승님 전하다가 매맞고 또 쫓겨다니는 도망자, 현상수배범에 불과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 나의 삶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인생은 뭐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죠. 관점에 따라 사람에 따라 기쁨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고 또 나쁘게 보일 수도 있고 좋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닌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전체적인 통합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 다는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좋은 일이 생기면 웃고 나쁜 일이 생기면 울고 또 하루에 수십 번씩 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통합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도 뭐 눌리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것이 결국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변함없이 그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 전부터 이 은혜가 우리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은혜 받고 평안하다고 느끼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점점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되는 것도 이런 통합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실상은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슬프고 어떨 때는 충만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아직 통합된 안목, 통합된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전체적인 안목으로 확장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벗어난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감정들에 따라서 요동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자기중심성이죠. 내가 어떻고 내가 슬프고 내가 기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여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뛰어넘게 되는 것이고
경쟁하고 쟁취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극복했다 하는 겁니다. 이기는 게 아니고 그냥 이해하고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죠. 은혜라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전부 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피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공짜로 그냥 막 퍼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피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인류는 아마 진작에 멸망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우주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를 막아서는 것이 죄입니다. 죄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어려움이 오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름의 이 스트레스를 푸는 해결 방식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힐링할 수 있는 어떤 뭐 낚시를 가는 사람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즐기고 누림으로써 이 삶에서 다가오는 문제들, 그 문제들로 인한 결핍을 채우고자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가?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여행을 이렇게 다녀오면 그 여행 가기 전에 있던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다녀오면 그대로 있죠. 그냥 유예시키는 거죠. 이게 뭐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내 방법을 가지고 뭐 스트레스를 푼다, 이건 그냥 잠깐 미루는 겁니다. 유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행 가기 전에 집안이 막 쓰레기가 넘쳐 있고 막 빨래가 널브러져 있는데 여행 다녀오면 그게 깨끗하게 해결이 돼 있을까요? 집에 우렁각시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그대로 지저분한 상태 그대로일 겁니다. 휴가철에 휴가를 다녀오면 하는 말이 있어요. 휴가 다녀오면 몸이 더 피곤해. 휴가는 추억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지, 사실 몸은 더 피곤하고 뭐 아무런 문제도 이게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 다만 문제를 그냥 유예시키고 잠깐 유보시키고 딜레이 시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여행이든 낚시든 뭐 운동이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결국에는 반복적으로 그걸 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또 가고 때가 되면 또 하고. 한 번 가면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조금 있으면 또 가야 되죠. 결국엔 그게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사람이 이제 내몰리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세상에는 원초적인 것,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근본적인 문제가 죄 문제라고 한다면 죄를 어떻게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라는 데가 온통 그러니까 죄 덩어리인데 그 세상의 방법으로 죄로 죄를 해결한다? 이거 불가능하죠. 죄는 죄가 없는 어떤 방법, 어떤 존재가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쇠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열쇠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 편지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말을 하고 있는 셈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얻는 유익은 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또 구원이 뭔지, 은혜가 무엇인지 성경이 아니었다면 도무지 알 수가 없었겠죠.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에 대해서 성경만큼 자세하게 인도해 주는 책도 없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준을 제시해 주는 책도 성경이 유일합니다. 세상에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 또 그로 인한 구원을 얻는 길에 대해서 어떤 책도 제시를 못합니다. 수많은 책들이 있고 여러 종교의 경전들이 있지만 삶과 죽음과 그 이후의 심판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는 책은 성경만이 유일합니다.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면 그 어떤 책도 죄에 대해서
또 대속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은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혹 다른 종교의 경전들이 최후 심판 뭐 이런 것까지는 언급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살면 뭐 지옥 간다 이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의 놀라움은 그렇게 정죄하고 알려주는 인포메이션 정보 정도를 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와 영원토록 끝까지 동행하신다는 것에 이 성경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와 대화하시고, 그 진리가 무슨 뭐 경찰서를 위해 붙여놓은 정의사회 구형 같은 표어가 아니라 그 인격을 가진 말씀, 인격을 가진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설득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도덕이나 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책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책이고, 그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진리와 동행할 때 절대 후회하거나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일은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삶에서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죠. 이 변수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치열한 싸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들에 대한 그 답이 없죠. 그래서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으로, 또 권력으로, 또 인맥으로 떼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라고 불리우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해답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아침에도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줘야 되는 것이고 은혜는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당연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랑이 입혀지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만이, 그 은혜로 사랑을 입은 자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은혜를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이나 연륜이 아니라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그래서 권세자가 되는 겁니다. 그가 권세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내가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들, 내 옆에 좀 가까이 안 왔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옆에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켰고, 또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고, 또 베드로를 베드로야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라 해서 초대교회의 기둥이요 반석 같은 존재로 변화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반석 같은 존재로, 정금 같은 존재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귀한 피를 흘리신 피의 은혜입니다. 대가 없이 받은 것이 절대 아니라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은혜가 뭔지를 알죠.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은 받은 사람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영성이 깊어지면, 뭐 믿음이 이렇게 좋아지면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나?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필요하고 얼마나 더 소중한가 하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은혜를 과거에 많이 받았으니까 더 이상 안 받아도 돼요 하는 건 은혜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더 깊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야 되고, 또 거기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고, 그 은혜가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또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 심지어 내 돈 떼먹은 사람, 또 도와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그 겉으로 보이는 것 뒤에 이면적인 그들의 고통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상대하기 싫고 좀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다, 가까이 오는 게 너무 싫다, 이렇게 되죠. 저도 가까이 오면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목사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싶겠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다 끌어안는 것이죠. 그래서 극복은 거부하고 내가 평가하고 재단에서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다 끌어안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벗어나시고 극복하시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해하려는 것을 멈추시고 믿으실 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영향은 그 사람이 감당하는 문제를 보면 그 사람의 영향을 알 수 있죠. 큰 일을 이루려는 사람은 큰 문제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문제는 전 인류의 죄의 문제로 그분에게 온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영향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핍박과 환난이 바울의 영향이고 베드로의 환난과 죽음이 베드로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각자의 영향대로 각자의 문제가 그 영향의 크기만큼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더욱 은혜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은혜를 정말 제대로 받고 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땅한 태도이다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살리고 세우고 높이는 사람이죠.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고 마땅한 반응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상대를 죽이고 상대를 미워하고 내가 거부하는 몸짓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받고 있다, 경솔하게 받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을 덮어서 나를 부인하고 벗어나게 만들어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끌어안는, 나를 벗어나는 또 극복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일으키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